네, 오늘은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이렇게 무릎과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분들이 무릎과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다 버떡버떡 일어나서 지팡이 없이 또 이걸 끼는 거 없이 또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고 걸어다니시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생각을 하며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우물에 38년 동안 그 우물 앞에서 자신의 질병 때문에 늘 아파하고 힘겨워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은 자비보다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대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이 누워 있었던 곳이죠. 이곳에 병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곳에선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 성경에도 써있는 이야기에서 보시면 가루가 쳐있는 내용은 정확하진 않은데 소문으로 여태까지 이게 소문으로 흘러오던 이야기라고 해서 가루가 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이었냐 하면 천사들이 내려와 물을 이렇게 통 울리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자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거의 먼저 들어가야 고쳐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곳은 희망이라기보다 경쟁이었고, 힘이 없는 자들은 연못을 바라보며 평생을 기다렸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그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지만 자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병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그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며 매일 좌절 속에서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상황과 환경, 그리고 감정의 연약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잘 넘어지는 것들과 함께 이런 일들은 내게 참 해결되거나 고쳐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이야 라고 말할 때 누군가 내게 좀 함께 이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주며 힘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내 인생 가운데서도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힘겹다고 하는 문제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자를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그 성전의 한쪽 저 구석 아래 아주 깊이 이렇게 내려가야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못이 동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서 이렇게 연못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연못이 동할 때 그 길을 계단을 내려가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못이 동한다는 것도, 천사들이 내려온다는 것도 소문만 있을 뿐 누가 고침받았는지 누가 치료받았는지도 알 수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나는 그저 치료받을 수 없구나 라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를 가셨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시다가 베데스다를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찾아가신 곳이죠.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셨습니다. 관광한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자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아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고민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병자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길 잃어 목자는 99마리의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남겨두고 그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그는 가파른 산속에서 울고 있는 양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안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넘어져 있을 때, 힘겨워할 때 여러분들을 찾아 나서서 여러분들을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가운데 치료받고자, 회복되고자, 다시 일어서고자, 다시금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형식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병자가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지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믿음이,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때론 우리는 문제 해결보다 그 문제에 익숙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병에 익숙해졌고 스스로 변화될 수 없다고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난 안 돼. 이렇게 오랫동안 묵혀있는 나의 삶이, 나의 습관이, 나의 질병이 고쳐지겠어? 안 돼. 이것도 뭐 한두 해 그럴 때지. 지금은 힘들어. 라고 포기하고는 있지 않은지. 어느 날 숲속에 한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 속에 갇혀있던 새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 울타리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 새는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어서 자유를 꿈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안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금 스스로 먼저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오랫동안 묵혀져 있고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문제를 정말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변화되고자 하는 열정과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으켜 주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라면 그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새로운 삶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 주실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다시금 주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 치료받고 싶습니다. 일어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가운데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래된 잘못된 습관이 오랫동안 묵혀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편하여 그냥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을 만나보면 노숙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한 좋은 직장과 회사를 다니시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져 그들 가운데 그래, 나는 이제 다시금 회복될 수 없어. 일어설 수 없어. 다시금 전처럼 지낼 수 없어. 그래서 이게 편해 라고 하며 무너진 마음으로 노숙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질문해 보는 것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나는 무엇이 회복돼야 되고 무엇을 다시금 일어서야 하는지를 생각하시고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명령은 이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한복음 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저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는 이유는 성경은 그저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뼈와 골수와 그의 모든 심령까지도 쪼개어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으며 다시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위로가 돼.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뭐 별다른 거 있겠어? 예수 믿는다고 뭐 놀라운 게 있겠어? 그냥 교회 가고 조금 위로받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고 돌아오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능력이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죄와 또한 여러분들의 아집과 그리고 힘겨움과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이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으십니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누리며 맛보는 그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과거의 자리를 들고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알코올에 너무 취해서 지내고 그렇게 술에 젖들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주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즐겨 누리던 환경들을 바꾸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변화됐지만 예전에 여전히 옛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다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지만 우리가 과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실패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고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금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환호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지 않았어요. 바로가 그러죠. 너희가 지금 일하는 게 편해서 그렇구나. 그러니 이 벽돌 만드는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면 너희가 편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하며 그 벽돌을 만드는 지푸라기도 제공해 주지 않고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무엇이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냐 하면 우리는 이 애굽을 탈출할 생각이 없다. 괜히 나가서 고통당하고 힘겹고 배고프느니 차라리 이곳에 앉아서 애굽에서 주는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리라 라고 말하며 안주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새로운 땅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돌아보게 되면 애굽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애굽에 돌아갔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며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 가운데 자신의 삶에 안주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앞에 서실 때에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고자 하는 귀한 열정과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그래
옛날에 교회 이렇게 막 구역 예배 드리고 막 함께 기도하고 막 시간 내고 하는 거 해보니 아유 힘들어. 그래 편한 게 낫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도 내 마음도 그냥 어느 순간 안주되어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힘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다시금 일어서 내 자리를 털고 나아가보자.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저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 아무도 돕지 않는 그 자리가 그냥 자신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기대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보셨냐면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데스다에 가서 그 병자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셨죠.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포기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마음에 일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다시금 기도해볼까? 일어서 볼까? 주 앞에 무릎 꿇어볼까? 라고 할 때 자꾸만 아니야, 에휴, 그렇게 한들 뭐가 바뀌겠어? 뭐가 새로워지겠어? 라고 하는 마음들을 털어버리시고 주 앞에 나오는 거룩한 용기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돌아가 보면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오랜 시간 된 문제 속에 허덕이며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다림만 반복하는 신앙, 절망에 익숙해진 마음, 포기하고 싶은 삶의 자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 아유,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가 나도 열심히 하겠지. 아니면 아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 그냥 아유 그래 다 포기하고 그냥 이 정도가 딱 좋아 라고 하는 멈춰있는 마음은 아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고 일으키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도, 우리가 절망 속에 헤맬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 교회 가야겠다,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혹여나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신다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다시금 모시며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으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절망과 낙심 속에서 문을 꼭 닫아놓고 있진 않으십니까? 이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은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 즉시죠.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의 마음에 잠시 고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일어나지 못한 시간이 38년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확신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여러분들의 앉은 자리,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힘겨운 자리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우리 가운데 서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두려움에서 일어나라. 너의 갇혔던 절망에서 벗어나라. 너의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나는 너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두려움에 쌓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과거에 갇혔던 절망 가운데 날마다 과거가 여러분들의 발목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벗어나십시오. 과거의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이 회복되지 않아. 나는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회복될 수가 없어 라고 하며 넘어져 계십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 안에 거하며 주의 진리로 새롭게 자유로움을 얻어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다시금 새로운 회복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 38년 된 앉은 중풍병자도 고치셨다면 나의 삶도 회복하실 것이다.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예수님은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단순히 자리만 치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면 이전에 불신앙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결단했다면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예전의 절망적인 태도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셨다면 윗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서서 다시금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에 넘어짐에서 다시금 넘어져 쓰러지지 마시고 일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실패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돼요. 주님, 제가 다시금 일어나 걷겠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그냥 매여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걷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절망과 과거 속에 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반응하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다짐이 되길 원합니다. 절망과 과거 속에 거하여 자꾸만 난 안 돼, 내 과거, 내 흠, 내 아픔, 내 질병 다 알고 계실 거야. 그러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훌훌 털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내 마음에 울릴 때마다 그저 난 안 돼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반응하겠다고 고백하며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주님,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며 날마다 영광스러운 삶이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봤던 영상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의 뒤에서 누가 밀어주시냐 하면 주님께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요, 나의 넘어짐에 일으키심이 되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신다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금 일어나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혹여나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제가 골랐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이 새 힘 주심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